레위기 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17장부터 레위기 26장까지는 이른바 성결법전이라고 불러요. 성결법전. 그러니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율법들이 연이어 나오는 큰 단락이라는 것이겠죠. 17장부터 26장까지의 성결법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며 살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삶의 적용도 물론 되지만 주된 관심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것인가, 그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지혜를 여기서 우리는 얻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해 있어서 1대1로 그것을 다 이렇게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대사회의 우리와 우리로부터 3500년 전 광야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사회, 문화, 자연환경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딱딱 이렇게 맞추어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뭐는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이루어 가는 데에 이러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엿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여러 공동체들이 있죠. 기관도 있고 구역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가족 공동체, 가정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화목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이죠. 그래서 이 성결법전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성적인 모티브, 가정 공동체가 온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성적으로 어떻게
정결하고 분명하고 온전한 틀 가운데 거해 있어야 하는가, 이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역시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삶의 구체적인 신뢰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성결 법전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7장은 전체 성결 법전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성경, 하나님이 주신,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전개 방식은 되게 비슷한데, 그러면 성결 법전의 제일 처음 서문을 열 때에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게 역시 뭘까? 또 예배인 거예요. 레위기를 시작할 때 5대 제사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결 법전을 시작할 때에도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남유다가 결국 멸망을 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떠날 때에도 여러분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의 담벼락 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우상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고, 그걸 일목요연에 에스겔에게 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망해야겠냐 안 망해야겠냐. 그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이 유구무원이로다. 왜 유구무원이었을까요?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해야 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예배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에스겔도 알았거든요. 이 정도면 망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망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감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유구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막 어려움 가운데 타락하고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마지막 카트라인으로 보는 것도 뭐다?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론의 여지도 없고 어떤 변명이나 내가 이래서요 저래 다 필요 없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과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횟수, 예배에 나오는 어떤 믿음, 여러분 모든 것 다 중요해요. 그래서 성결 법전도 맨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서문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여러분, 이 원칙을 교회나 기관이나 가정에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지요. 믿지 않는 가족도 있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도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루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안 하던 거 하려고 어색하고 그런 것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죠. 계속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 할 때도 우리 아이 어릴 때 가정 예배 이렇게 모은다고 할 때에 지혜들이 많이 저도 필요했죠. 저도 버럭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고 해 그러면 다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 예배가 되겠냐고 애들이.
그래서 뭐 저도 나름대로 막 어떻게 하면 애들이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좀 좋아할 수 있게 만들까, 저도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본도 많이 보이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제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 예배, 또 가정에서의 예배, 또 개인의 어떤 개인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꺾이지 마시고 도모하시고 노력하시고 가정재단도 교회의 예배재단도 여러분 더 풍성하게 쌓아나갈 수 있도록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17장 1절 우리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중요한 단락이 시작할 때, 새로운 단락이 시작할 때 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요 대목은 언제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표시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이제 큰 명령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명령이 이러하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덧붙입니다. 큰 덩어리가 시작하기 때문이죠. 2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결법전 큰 덩어리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3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에 3절부터 얘기하시는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들러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짐승을 잡을 때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끌고 가서 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도살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예배와 관련된 일이냐면, 왜 예배와 관련된 일이냐면, 우리가 짐승을 도살을 할 때는 두 종류예요.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도살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도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도살할 때에 여호와의 회막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잡으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용으로 잡게 되는 모든 짐승을 다 여호와의 회막문에 끌고 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성막 자체가 전체 뜰이 250평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200만 명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다라고 할, 짐승을 잡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식용을 위해서 도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와 관련된 것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 사적으로 사사롭게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어디에 와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거다. 다른 말로 피 흘린 자가 그건 뭐냐면 살인자라는 뜻이에요. 죽는 게 짐승이니까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사로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회막에 끌고 와 드리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사로이 다른 곳에서 예배하겠다고 짐승을 잡으면 그는 살해한 사람이고,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식용을 위해 도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증거가 5절에도 다시 나와요. 이것을 뭐로 드려라? 화목제로 드릴 것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도살할 때에는
반드시 회막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해야지 아무 데서나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또 정한 예식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드리면 되지, 이렇게 가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레위기에서 왜 이런 규례를 왜 이야기하시고 어제 본문에서도 너희를 괴롭게 하여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리라, 이런 안식일 중 안식이니라, 이런 얘기를 왜 하셨겠으며, 날짜를 왜 정해주셨겠으며, 주일을 왜 정해주시고, 안식일을 왜 정해주시고,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히 하라는 말씀들을 왜 하셨겠어요? 그냥 마음만 받으시면 되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왜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나의 몸과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거고,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여러분 기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형편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편 따라 예배하는 거 아니니까. 예배는 말 그대로 받으시는 분을 중심으로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짐승 잡으면 피를 흘리는 자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고, 반드시 어디요? 회막문 앞에 끌어다가 예배하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왜 그걸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져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 6절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드려지는 이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의 대상이다. 만약에 제물이 중요했으면 아무 곳에서나 드리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회막문 앞에 끌어다가 짐승을 잡고 거기서만 드리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칫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경고를 붙이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의 금지, 10계명 1계명을 금지하는 그 우상 숭배의 금지를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것조차도 못 지켜가지고 나중에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나중에 멸망할 때 그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그것을 예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때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될 것과 또한 우리의 예배가 틀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틀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은밀한 우상을 섬기는 모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우상은 다른 게 아니겠죠. 나 자신이에요. 나를 위한 예배의 위험한 핵심이 그겁니다. 자기 어떤 연민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자기 욕망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은 그저 나와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어떤 제3자고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이나 심지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물론 예배가 나이가 은혜 받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축복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은혜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 금지를 예배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절 9절에 보면 그런 예배할 때에는 너뿐 아니라 너 주변의 모든 사람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에도, 9절,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거류민들, 우리가 뭐 광야를 배경으로 했을 때는 함께 출애굽한 모든 잡족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원리는 예배의 이러한 원리는 누구에게 특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거룩은 올바른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올바른 공동체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개인 영성, 공동체 영성의 출발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의 출발은 올바른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사수하는 겁니다. 그걸 사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정하는 거예요. 예배의 원칙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온전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를 축복으로 알고, 그 예배를 특권으로 알고, 또 그 예배를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또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